다시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다시 봄으로써 우리 교회는 매 주일이 크리스마스이어야 하고 또 매 주일이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인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금요일 밤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날 모여요.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한 어떤 유래가 바로 이 주일이 된 것이고,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예전에는 사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자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곳에 모여서 같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부활체니까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심지어 초기 교회 때는 뭐 다들 아시죠? 얼마나 이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이었고 순수한 마음이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서로 나눠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또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본다면, 그게 실제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실제라면.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나눠 쓰자.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왜? 어차피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살아봐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사실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그까짓 거 돈 내가 좀 더 있으니까 내가 나누면 어때? 라는 어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실제라면.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건 사실 약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눠서 우리 균등하게 쓸 수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가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그런 마음,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또한 무한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모든 걸 다 나누면서 사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서로 나눠 쓰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더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 주일이 크리스마스이고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처럼 매 순간이 부활절이어야 된다고 난 믿어요. 매 순간이 부활이라면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희생하고 있는 시간이나 돈, 에너지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늘나라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수출을 10배, 100배, 200배, 2000배로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나누고 행하고 돕고 하는 것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이, 매 일이, 매 주일이 부활절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이 부활하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는 삶. 설령 내가 지금 굉장히 아파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때만 해도 근데 사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다들 그 minority,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였고 소외단체들이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 진짜
처참하게 막 핍박당할 때는 지하교회에서, 그쵸?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잡히면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져가지고, 쿠어바디스 보면은, 실제로 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엄마가 아기도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사자를 또 굶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목도했으니까, 그 부활을 믿으니까, 그쵸? 매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낭독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진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아깝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부활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어놓는 이 돈이 지금 나에게는 죽는 돈이지만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내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생명이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귀한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이 행동도 부활을 꿈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버리는 시간이죠. 여기 나오기 위해서 뭐 씻고 단장하고 시간을 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일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부활을 꿈꾸니까 여기 나와서 같이 부활을 나누고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도 부활을 꿈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삶도 부활을 꿈꿔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로 뭉쳐졌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가 그 부활을 꿈꿈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 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키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그 구절은요,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혹은 뭐 설교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진짜 날마다 죽어야지.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지. 맞아.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 구절을. 근데 이게 원래는요. 어떤 사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특히 영어라는 언어는 하나의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한국말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로하신 할머님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님들이 말버릇처럼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죠? 이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맨날 몸에 좋은 것도 드시고 하잖아요. 그게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살짝 내가 지나가는, 설교 안에서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NLT 성경에서 보면은 For I swear 내가 맹세하는데 clear brothers and sisters dear brothers and sisters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맹세를 하는데 I faced death daily 내가 죽음을 매일 직면한다는 거예요. face 그래서 I face death daily 내가 죽음을 맨날 직면을 하니까 This is as certain as my pride 이게 내 자랑인데 In what Christ Jesus our Lord has done in you 예수께서 너네들이 한 것처럼 이것도 나의 자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국어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32절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쌓아나온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였다면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만큼 내가 매일매일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쳐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죠? 뭐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여행 자체가 죽음의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걸어서 그 전도여행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봐봐. What value was there in fighting wild beasts? 그러니까 사나운 진짜 들짐승들과 싸운 게 그럼 내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those people of Ephesus. 그러니까 사실은 그 beast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베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 에베소에서 실제로 그 야생 동물들과 싸운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죽일 뻔한 거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진리를 전하니까. 원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환영을 못 받잖아요. 어딜 가나.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거 하면서 너무 실제로 위험했다는 거지. 죽음에 직면할 만큼 내가 위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사람이 이걸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죽으면 어떡하라고? 죽으면 개죽음인데?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활을 외치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뻔해도 한다 이거예요. 왜? 설령 내가 죽어도 난 다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신체적으로건 심적으로건 그래서 피지컬하게 날마다 죽는다면 이거 약간 오컬트고 이상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제 나의 어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겠다. 뭐 이런 어떤 절대 각오를 얘기하는 거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를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위험에 처할 만큼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가서 어떤 선교를 하시는 대놓고 선교는 못 하겠지만 그러다 잡혀가시는 분들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시는 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어서 지금 어떤 전쟁터에서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인데 국적이 우리나라 아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적은 거기에 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왜?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니까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만큼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위험한 거니까. 그죠?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잠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부활을 꿈꾸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시간을 쓰지, 그죠? 시간을 드리죠, 사실은. 쓴다기보다 우리가 드리자고 하자고요. 하나님께 드리죠. 없어지죠, 시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쵸? 내가 이 시간을 씀으로써,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쵸? 이 시간에 일하면 돈 더 버니까요. 근데 그까짓 거. 사도 바울은, 그까짓 거 나는 매일매일 죽음에 직면한다 이거예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설령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니까. 그러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매일매일 위험하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위험한 일이 맞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과 여러분들의 돈과 열정 모든 것들을 한번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난하게 원하게 산다거나 매일매일 시간에 쫓기미에 살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시공간과 모든 어떤 물질과 모든 이 공간을 지배하시고 또 그것을 넘나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음에 직면하는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신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부활시키실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단순히 여러분, 어떤 죽음과 생명, 어떤 life and death, 이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 삶에서 없어지는 모든 것들, 사라지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유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면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 이거 없어졌네. 이거 내가 힘들게 얻은 건데.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개념은 바로 시간입니다. 저는 돈보다 항상 시간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막 무슨 짓을 한단 말이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하죠? 여러분들 만나서? 그죠? 주의를 준비하고. 부활을 내가 꿈꾸기 때문이죠. 이까짓 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시자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설령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영역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시키실 것이라는 난 믿음이 있어. 진짜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나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돈도 아껴 쓰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이 욜로. 요즘 2010대들이 이거 아주 그냥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참 재밌게 살고 즐기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살 텐데,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평가받게 되고, 하나님께 judgment,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구원받았던 믿음이? 그러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YOLO, 나 좋은 차 사고, 좋은 하고 어디 가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좋죠. 저도 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죠. 나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힘쓰면 좋을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좀 써봐요. 전도하고 만나서 밥을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도 아니겠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입으로 증거해야만 전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쏟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지. 왜?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 그쵸?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주식을 하면, 코인을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한테 밥을 사느라 5만 원을 썼어요. 아깝다. 할 수 있겠죠?
있어요. 있지만 그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믿는다면 쓸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5만 원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친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5만 원을 부활시키지 않겠어요? 그것도 몇 배로? 난 믿어요, 진짜로. 난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난 이 부활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아깝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서 내 돈 들어가는 거, 난 아깝지 않아요. 계속 할 거야. 계속 하게 해달라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저번 주에 제가 나중에 이제 사진 보여드릴 텐데, 저번 주에 저를 비롯한 저의 팔로워 몇 명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다녀왔던 아프리카 케냐에 책상을 싹 진짜 완전 그 brand new 완전 새 걸로 진짜로 바꿔드려. 완전 그 책상이 막 썩어가더라고. 막 불개미가 다 나무를 갉아 먹어가지고 그거를 싹 진짜 그 철골 구조로 된 아주 멋진 책상으로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 뭐 제가 좀 많이 냈습니다만 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 하나도 아깝지 않죠. 아까워했어도 안 되고 아깝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그 아이들이 부활을 묵상하고, 생명을 묵상하고, 자기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는 걸 좀 깨닫고, 느끼고, 그쵸?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벤져스 처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부활을 묵상하고. 그래서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34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들.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고,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바는 아니어서, 그쪽 부분에서 뭔가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있더라고. 확실히 있는데, 이 사회가 너무 또 이 불로소득으로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꿈꾸고 있어서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내 친구가 고민 상담 뭐 하나 한 게 있는데, 자기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새로 나온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 자기한테 팔려고 한다. 뭐 500만 원에 그 컴퓨터를 사면은 새로 나온 신종 코인인데 그거를 채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500만 원 감가상각은 당연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새로운 수익이 창출된다. 그래서 네, 야 이게 맞는 거냐?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어제 상의를 하더라고요. 야, 그건 사기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지? 야,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이런 거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한다고 막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노년층들한테도 이 신종사기로 어떤 채굴, 뭐 이런 거를 파는 이 악당들이 많은가 봐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인정에 뭐 이렇게 돗자리, 뭐 옥장판 이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파는 거 알죠? 이게 요즘에는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를 옮겨간 거야. 이 옥장판에서. 그죠? 그럼 친구가 이게 막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막 실제로 채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당분간 뭐 가치가 있겠지. 원래 그러다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이 NFT, 코인, 뭐 이런 토큰 이런 게. 그죠? 그러면, 김치 할아버지가 이거 샀는데, 김치 할아버지 채굴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것도 되는 것 같잖아. 그 옆에 이제 김치 할머니도 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면 안 돼. 이거는 뭔가 실체가 없는 거고, 그죠? 삶을 묵상해야지. 뭔가 진짜로 뭔가 사람이 변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쵸? 뭐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나 인정해. 뭔가 있는 사람은 있더라고. 실제로 막 수익을 내고, 그죠? 알겠는데,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요즘에 특히 제자들한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뇌에다 투자해라. 너희들 진짜 실력을 기르는데 투자해라. 공부하고 이거는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없어지지도 않고 너희들이 죽음의 생명으로 나가는 거잖아. 야 너네들 야 알겠어. 나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받는 게 많거든. 친구들이 막 정보를 줘요.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지 부활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정도해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는 그냥 제가 하는 본업, 영어 가르치는 거 충실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한테. 왜냐면 내가 그게 본업이고, 영어를 가르쳐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족도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한테 밥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다들 죽음의 길로만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쵸? 누군가는 거기서 돈을 벌지만 여러분들 뭐 며칠 전에 큰 그 코인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시총 6위까지 갔던 코인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됐어요. 아예 가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루나, 테라 뭐 이런 코인들. 그죠? 죽음이 됐어요. 죽음이. 그 안에서 몇 명은 돈을 벌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마포대교에서 지금 경찰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사람 진짜 뛰어들까봐. 그쵸? 그 코인 하던 그 단톡방에서는 그 사람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 가족들이 누군지도 아니까 우리 그냥 칼 들고 가서 죽여버리고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모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묵상하고 있죠.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잘 사귀셔야 됩니다. 죽으면 묵상하는 친구를 사귀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 인간을 우리가 인생에서 배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만나지 않는 게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죽음의 생명을 끌어낼 수 있다면 만나서 밥을 많이 사주세요. 알겠지? 우리는 누굽니까? 생명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오죠? 우리들에게. 유혹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딱 보면은 될 것 같아.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이건 원래 그냥 남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선생님한테만 제가 특별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이분은 내가 알아요. 이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내가 알아. 실제로. 내가 이거 하면 돈이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분이 선생님 제가 특별하게 선생님한테는 런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다가 빼야 되는 그 런각이 있어요. 그 도망쳐야 되는 각이 있단 말이죠. 이분은 그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멍청해서 런각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선생님한테는 런각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당분간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내가 솔직히 기도를 하는데 이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명망시키고 나만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윤리란 게 뭐가 있으면 지금도 이게 큰 문제란 말이지. 이런 어떤 디지털적인 이런 것들이. 그쵸?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2022년에는 온갖 종류의 기회가 이 세상에 많아.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에 조촉이 안 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느라고 시간 뺏겨서 하나님 묵상하는데 시간 뺏기고 친구들한테 밥 사줘서 친구들이 좀 하나님의 후함도 좀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 코인창 들여다보면서 또 아니면 또 주식창 들여다보므로써 시간 뺏겨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시간도 없고, 그쵸? 본업도 막 지장을 받고, 그쵸? 이게 매일 요동을 치는데 본업이 잘 되겠냐고, 여러분. 그럼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쟤는 크리스천이라는 애가 말이야. 일을 졌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럼 부장님이 또 싫어하겠죠? 사장님도 싫어하고.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이 2000년 전에 그 조언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34절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되짓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무한한 어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꾸 자기가 시간을 창조하려고 자기가 그 돈을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죄를 짓게 된다고. 그죠?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꿈꾸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나운 짐승들과 죽음에 직면하면서 지금 싸우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기와 그 모든 어떤 것들, 그쵸?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런 삶을 꿈꿔야 되는데 사탄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언이설로 말이죠. 죽음으로, 야, 죽음으로 나와. 죽음은 묵상해. 죽음 묵상하면 재밌어. 너 지금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재정, 하나님께 드리는 에너지, 이거 다 죽음이야, 죽음. 끝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말을 사탄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귀 기울여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쵸?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살리리라.
너 지금 힘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지금 너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과 돈, 뭐 열정이 아까운 것 같지만 내가 다시 그것을 소생시키고 살아내리라. 내가 널 살려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 믿음의 언약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죄질 1도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던 삶에서 매일매일 삶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묵상하면서 삶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알아서 넉넉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뒤집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같은 시간 1시 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벤져 처치 예배의 그 성격을, 포맷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만나도 되는 좋은 시절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코로나도 곧 없어질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창조적인 믿음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가 또 재미있게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예배를